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통합찬송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비리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 영광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알게 모르게 행하여 온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올 시간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조차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옆에서 지켜주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이 교회를 이루시고 하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서류 진행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성도들과 대면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십사 그들의 필요와 간구함을 살피시고 세심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썼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힐링과 같은 책과 강의 영상이 주의 주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보편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한 한계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 자식을 낳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은 하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시대에는 이 자식이 있고 없고는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또 가문이 끊어지는 어떤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꼭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참 가진 많은 예를 씁니다만은 하지만은 결국 안 되자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이 자식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지만은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식이 없는 사라와 또 자식이 있는 이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이 한 가정에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에게는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시집 와서 여자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이 한나는 자기 스스로도 아마 큰 마음의 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이제 부임 받아갖고 저기 언덕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이제 우리 베이커스필드로 내려오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다시금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교인들이 괴롭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참 가슴이 답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정말 본인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심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대적인 이 브닌나가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평소에도 이 분인나가 한나를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만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에 가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이 가정인 이 엘가나가 이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도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더 많은 이 재물을 챙겨주면서 이 한나를 돌보는 것을 좀 보고 이 질투가 난 이 분인나가 더욱더 한나를 격분시켰고 그로 인해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나가 이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찝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과 허물을 좀 덮어주면서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약점을 꼬집으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에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한나를 닮아라고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만은, 하지만 저는 이 분인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따라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분인나처럼 사실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남편인 엘가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엘가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좀 3번씩이나 쓰면서 한나에게 이 3번씩이나 질문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엘가나는 이 한나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지금 자신이 이 한나에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챙겨주고 또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고 있으므로 한나에게 이런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 엘가나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참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남자들이 이 여자들의 어떤 그 문제 핵심을 잘 모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좀 다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남편 엘가나의 말은 이 한나에게는 그 어떠한 위로나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나는 이러한 이 남편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이 자신의 대적인 이 분인나로부터 더 큰 고통과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핍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는 가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한나는 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통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그분은 좀 가부였고 떡집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갖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참 고통받았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한 번은 벽을 향해 고함을 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돈을 벌어야 자식도 키우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떡집이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갖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분입니다만은,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정말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이 가슴을 움켜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일 뿐 정말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겉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통성으로 좀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게 되면, 특별히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몸을 막 좌우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조용히 입술만 옴싹달싹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 조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중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한나는 성품이 참 온유한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한낱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좀 쓴소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보면 모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합니까? 라고 이렇게 다그쳐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나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나는 참 온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한나가 정실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니나 있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이 브니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둘째 부인이 이 한나를 괴롭히게 되면 첫째 부인인 한나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한테 그냥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그냥 쓴소리 하면서 이 브니나를 호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 당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시키면은 그냥 당하고 가슴으로 삭히면서 울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한나는 참 온유한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나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성과는 상관없이 사실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타락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한나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 다시 한나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고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한나에게 어떤 더 이상의 갈등이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가정에서 갔을 때에 이 분인날은 이 한나를 괴롭히면서 아마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한나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나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기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이 한나는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이 엘리가 자신을 축복해 주면서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이 한나는 더 이상 자신 문제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삶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한나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저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점심 식사로 삼계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할 때 오늘 Father's Day인데 아버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아내분들이 당신이 짱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는데, 예, 당신이 짱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분보다 예, 자기 아내들이 칭찬을 해주면은 남편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로 학생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요일 날도 항상 모여서 7시에 모여서 찬양 준비하고 아이들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번째로 새벽 기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들을 수 있고 수요 예배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박순정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올리시는데 그 새벽 그 짤막하게 한 10분에서 15분을 항상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올리세요. 근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5번으로 이번 주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출타한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형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새벽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박순정 목사님 보내주신 그 카톡 열어가지고,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시간 가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 시간에, 그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침송 나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드린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혹이라도 없어서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시고 또 특별히 선교 사역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